성경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네의 손자여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예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가졌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또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예레미야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뚜껑이 있는 그 지하 감옥 같은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의 집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건데 집 밑에 지하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살기보다는 뭐 양식을 보관한다든지 어떤 그 곡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곳을 임시적으로 사람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요. 불러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물어본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말하죠.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즉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안 듣고 다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원래 요나단의 그 토굴 속에 갇혀져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거기를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간다라는 것이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를 거기로 다시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너무 두렵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지자가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 신실한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하면은 우리말로 속된 말로 대골 같은 집은 아니라도 살만한 집은 줘야 되고 또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은 줘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가두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 앞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지. 하나님 저에게 질병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상급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은 반드시 무엇과 있냐면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가서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말씀이 없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 누가 봐도 그냥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팔자가 펴질 수도 있고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세상 말로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 오늘 우리로 가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 믿음의 담대함. 이 믿음의 담대함은 기도한다고 생깁니까? 기도하면서도 막 손이 덜덜덜 떨려.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막 찾아와.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막 믿음의 담력이 그걸 안 한다니까요. 한쪽에서는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염려가 돼. 한쪽에서는 기도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 한번 고난을 겪고 나니 웬만한 고난 갖고는 이제는 그 정도 나 다 겪어봤어.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해지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두 번째 아니 몇 번 묻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여 바벨론의 손에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요. 담대하지 않냐고는 목숨 내놓지 않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에게 담대함을 키운 것이 어디였냐? 감옥이었다는 감옥. 그 아무도 없는 그 토굴 속에서 혼자 신음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를 맺은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시편의 기자가 말하잖아요. 유익이다. 무엇의 유익이라고 그럽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즉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똥을 알았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가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고난이 되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들어. 앞에서는 네네 했는데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 고난 딱 당하잖아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 얼마나 사람이 편한지 몰라요. 이게 시편의 기자의 말이라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나의 신앙과 고난 당한 후에 나의 신앙이 확실하게 달라지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확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느냐?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을 이 시대의 전형적인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 지금 시드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인정도 해. 그러니까 불러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마음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거를 종교인이다. 즉 종교인이라는 것은 복은 받고 싶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은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은 받기를 싫어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해.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종교. 그러니까 이 땅의 종교,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거북스러워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를 져라, 희생을 해라, 헌신을 해라.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다 부담스러워하고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치료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다 듣기 좋은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침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도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설령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에게 수없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거는 저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요, 화요, 벌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바벨론 포로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장내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보냈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화가 아닌 축복이요, 기회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리야만이 나에게 뭐가 나오냐? 순종이 나오고 행함이 나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들어봐가지고 좋은 말씀은 순종, 그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만 켜도, 핸드폰만 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